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했습니다. 저는 1차와 2차 모두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화이자는 2차 접종 후 더 많이 힘들다고 해서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별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체온을 재면 항상 정상입니다. 제 큰아이도 오늘 같은 곳에서 1차 접종을 했고 작은아이는 내일 오후에 1차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교우들 중에도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 1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계획은 9월, 추석이 있는 이 9월 한 달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하고 10월부터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허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요, 교회 앞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모두 다녀갔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저녁 7시쯤 돼서 차량 운전자 중 한 분이 마침 근처에 세워져 있던 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화 영상이요, 제게 전화를 주신 분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고 누구의 과실이 큰지 영상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주신 분의 잘못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숨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어느 카메라인가에는 반드시 찍혀 있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장면까지도 모두 재생해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많을까요? 아니면 뿌듯함이 많을까요? 여러분, 보는 사람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20장, 어제 읽은 20장에서 불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21장에서 칼의 심판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반복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는 귀 있는 자들이 분명히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어떤 성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영적 자만에 빠진 예루살렘과 우상 숭배로 이미 더럽혀진 성소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와 하나님의 성소라는 특권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의인과 악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칼집에서 나온 여호와의 칼이 집행자인 바벨론의 손에 들리면 고관과 백성,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그리고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지켜내지 못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악한 길로 가는데도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은요, 그 형제뿐 아니라 그에게 무관심했던 공동체에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칼은요,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바벨론의 손에 들려주시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하고 악한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암몬도 심판의 칼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를 심판하는 손길은 우리보다 의로운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손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바벨론대로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죄를 지었느냐, 바벨론이 더 죄인이냐, 예루살렘이 더 죄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나 암몬의 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조상의 죄값이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대로 부모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갓이다,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이갓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요, 폭력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고, 백성들의 이익과 안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돌봐야 될 고관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했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유일하게 기댈 버팀목, 그게 뭐가 있을까요? 힘없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게 법 아니겠습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고관들이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댈 만한 곳은 법이었는데, 사실은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불법, 편법, 폭력, 이런 것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 아니라 폭력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쳐야 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 예루살렘이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된 것입니다. 종교,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고요, 부모와 이웃 또 나그네들을 압제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돈과 쾌락을 쫓아서 이웃을 속이고 피를 흘리면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의 이름이 더럽다, 너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예루살렘 너희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이끌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은 더욱더 부패했고요, 백성들도 뭐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높이셨나요? 애굽 땅에서 버려진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금 같은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쇠찌꺼기, 쇠로 작업을 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돼지의 진주처럼, 돼지 목에 걸린 진주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의 가치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다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쇠가 기능을 잃으면, 쇠찌꺼기가 그나마 기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21장과 2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1장 6절, 12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통곡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고난과 분리돼서 말만 하는 선지자, 말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역시 하나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헛되이 듣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닥칠 참혹한 심판을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면서 넓적다리를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자기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위치 아닙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자기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겪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과는 별개가 아니라 이들도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무책임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회중들에게 호통만 치는 그런 말씀 전하지 않고 아무런 시대정신 없이 교리만 설명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 자기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온 몸으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저는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건 예레미야를 통해서건 에스겔을 통해서건 아니면 이름 없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거만큼 분명한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